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갖고 어떻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정말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모세가 행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모세처럼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서 제가 그 속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한 다음에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 자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시험한 것이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믿음이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거나 초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의 개인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 나의 그냥 생각과 나의 욕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저 개인적인 확신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과도 같습니다. 내 스스로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뜻과 비전을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과 또한 전통 그런 등등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믿는 신앙이나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신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과 이제 큰 집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집에 이제 큰 할머니와 이제 큰 어머니와 큰 아버지가 이제 계시는데 굉장히 옛날 분들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저 전통적인 그 유교 사상을 가진 지금 말하자면 굉장히 꽉 막힌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큰어머니께서 그런 쪽에 너무 심취해 있으셔서 저에게도 많은 그런 미신의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학교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저랑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같은 방을 썼었는데 저희 그 방 문 위에 노란 부적이 붙여져 있던 것입니다. 무슨 알지도 못하는 한자로 써 있으면 부적이 노란 부적이 써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베개 속에 뭐가 만져졌는데 베개 속에 어떤 요상한 주머니가 들어있고 할머니께서는 문지방 밟지 마라. 손톱 밤에 깎고 버리면 쥐가 먹고 너랑 똑같은 귀신이 나온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손 없는 날, 그거 뭔지도 모르겠지만 손 없는 날 이사얀 등등 여러 가지 미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자연스럽고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까 곧이곧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왜 이런 미신들이 생겨나고 왜 이런 미신들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 미신이 생겨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마음에서 오는 불안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 불안과 불확실성에서부터 기원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과 간섭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미신과 그런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그 믿음이 잘못 세워지면 요상하게 그 미신과 같은 우상들과 섞이게 되어서 그런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서도 교회 밖을 나가서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든지 어떤 다른 요상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물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부터는 모든 그러한 집에 있는 부적과 주머니, 그 미신들을 다 버렸고 또한 제사 지내는 것, 차례 지내는 것 등등 그러한 것들까지도 바로는 안 되었지만 점차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지혜롭게 잘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 전통적인 그런 미신과도 같은 거짓 그런 신앙 것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여서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이처럼 미신처럼 잘못된 관습이나 전통 등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귀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그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고 노예들인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그런 훌륭한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불이 붙어있는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자원으로 모세를 뒷받침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분명히 반드시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떠한 친밀함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비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때 가끔 보면 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렴 하고 돈을 건네주고라고 하거나 또한 모금함이 있으면 이 돈을 어린 자녀에게 주고 그 돈을 놓고 오라고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하지 왜 이런 애기들 시키는 걸까? 이제 이 나이가 되니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내 자녀가, 내 자식이 그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의 실수도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 행하실 일들을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영광을 주신다는 점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심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안 맡기는 것이죠.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바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니까. 분명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려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의 전 존재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양선 사모랑 여러 대화를 했었는데 양선 사모가 언제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아내가 임신하면 육아로 힘들어할 때 옆에서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줘야 한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아내에게 모든 걸 떠맡기는 그런 나쁜 남편들이 많다더라.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지만 그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못하는 것이라고. 그 후에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전에 잠깐이었지만 임신한 아내를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니까 임신 전에는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그저 저를 사역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하면서 몸에 통증이 오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둘씩 못하게 되니 이 집안일을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 하다가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것도 사실이었고 몰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일들을 즉각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 그 아내가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가려는 그 모습이 저에게 비춰졌고, 전에는 팔팔하고 쌩쌩했던 나의 아내가 이제는 그 아이를 품어보겠다고 그런 많은 통증과 아픔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안쓰럽기도 하면서 이러할 때는 남편이 함께 동고동락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막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당연히 이제 내가 해야지, 아내가 힘드니까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임신의 과정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 짧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 더 굳건한 믿음을 주었음을 우리 부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일에 전 존재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 사랑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가 가능한 하나님 크기의 그 사이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즈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양치기 막내 어린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금키는 자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위대한 장군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 이새를 찾아가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갔을 때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본인이 보기에 가장 잘생기고 피지컬이 좋은 큰 아들 그 엘리압을 보고 이 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로구나라고 생각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전혀 아닐 것 같았던 그 막내 아들 양치기 다윗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동참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발휘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순종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노아에게 이 세상을 멸할 계획을 알려주셨고, 또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살려줄, 구원할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저 객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항상 나누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7가지 실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시고,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며, 넷째는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그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그 믿음의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7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단계. 우리는 이 7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갈망하고 찾기만 하면 우리 주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지속적인 관계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님을 부르는 것과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성령님을 부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뜻과 비전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순종하며 즉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발견해야 우리는 그 뜻에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동참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가 아닌 단순한 자신의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일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하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것들을 계시하십니다.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우리가 그렇게 늘 함께 깨우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의 초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추가곡 164장 소명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